주제는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또는 가족이란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5월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이지요. 그래서 가정적인 설교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고 이러한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아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 아니겠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하다 보면 피크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또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도 역시 사랑하게 되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인간적인 에로스적인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는 사랑, 그 사랑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127편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게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의 요지는 아무리 그 사람이 재력이 많고 학력이 있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한 이 과정은 드물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은 재벌이나 권력을 장악한 사람들을 저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행복한 걸로 여기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안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가정의 피로 주님이 호주가 되시고 주님이 주인공이 되신다면 우리의 가정은 천국의 가정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호주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솔로몬이 토로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헛될 뿐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은 우리는 보통 이제 편안하게 잠만 자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쭉 보면서 느낀 점이 이 말씀은 그보다 더 중요한 깊은 진리가 있구나.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잠자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잠자는 순간에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다 가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야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또다. 그의 길을 걷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을 이루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은 천국이지요. 여러분이 아버지 집이 여러분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나도 어렵게 아버지가 사셨는데 처음에는 월세방에 사시다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전세방으로 가시고 나중에는 집을 샀답니다. 서울에다가 집을 사고 나서 아버지가 이틀 밤은 너무나 좋아가지고 잠을 안 잤어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일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잔다면 어디 가야 될 거예요?
병원에 가야 돼. 죽었더니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일주일간을 못 가요.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 집이 나중에는 목사님 것이 됐답니다. 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집이 나중에는 우리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보다 이 집은 단수로 하나님의 집이 하나로 표현하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스 내가 너희에게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거처는 복수입니다. 천국 백성의 몸을 맨션 아파트예요. 예비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로 있게 하리라고.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와 청혼했어요. 이제는 청혼하고 나서 다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지금은 우리의 살 집을 지금도 열심히 장만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학성 권사님 맨션 아파트도, 우리 김 권사님 맨션 아파트도, 우리 김 장모님 맨션 아파트도, 우리 권사님들의 모든 맨션 아파트를 주님이 다 지금 짓고 있어요. 완성되면 부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뭐니 해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남이 복 중에 복입니다. 몇 년 전이지요. 여러분이 잘 알겠기에 사지가 없는 오스트리아 출생, 호주의 출생에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 네이버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여러분에게 쭉 인쇄하는 것이 있는데 이분이 팔도 없어요. 양짝이. 다리도 없어요. 그런데 다리가 없는데 발은 조금 있어요. 바로 히프에 붙어있을 정도.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나 자기의 그 괴물 같은 모습을 보고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는데 3번이나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그래도 믿음의 가정으로 참 출세하는 거예요. 자살하고 실패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너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특별한 핵이 있을 거야. 바로 이 말을 듣고 그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는 자살 시도하지 않고 이제 그의 아버지의 격려와 위로와 힘이 되는 말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분이 훌륭한 전도가가 되는 거예요. 또 장가도 갔어요. 멀쩡한 미인에게 장가 가지고 아들 2를 낳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로 그분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회계사 일을 보신답니다. 세계 방방곡곡을 누비며 복음을 전하게 되고 우리나라에는 2008년도 MBC에 최윤영의 그 TV에 소개됐고 그 외에 2차례 한국에 방문했는데 KBS 아침마당 2010년에 나왔고 그 다음에 SBC 힐링캠프에 기쁘지 않는 거 나왔고 그 다음에는 서울 온누리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출생했더라면 어떻게 그가 지금 살아갔을까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양한 것은 그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 믿음의 집안에서 출생한 것 때문에 그는 소망을 가졌고 그 부모님은 그 괴물 같은 아들을 그래도 위로하고 감싸주는 거예요. 격려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요. 우리의 가정은 검사는 필요 없습니다. 변호사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말하기를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학교 나왔지요, 대학원 나왔지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취직자리가 제대로 없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신체만 건강해도 직장이 막 널널했었어요.
건강만 하면은 막 여기저기서 불러서 직장이 일자리가 넘쳐났는데 지금은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대학원 나와서도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도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 20대 30대들이 헬조선이라고 무슨 말일까요? 지옥 같은 나라다. 힘들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해주고 힘이 되는 말을 한다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희망을 가질 줄 믿습니다. 미래를 갖는 거예요. 창세기 2장 22절 이하를 쭉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좋아하시는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으니 여자가 부르리라 하리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담이 그 안에 두 사람 헐거워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주로 대부분 예식장에서 결혼식 주례사가 많이 이 말씀 인용합니다. 여기 합하다는 말은 아내와 합하다는 것은 껌딱지가 의자나 바닥에 딱 달라붙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로부터 정신적 또는 정서적으로 떠나 아내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영순입니다. 부부는 촌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지간은 촌수가 있습니다. 1촌입니다. 형제지간은 2순이니까 어때요? 2촌이고 작은아버지와 삼촌은 3촌이지요. 3순이지요. 그 다음에는 4촌이라고 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므로 부부는 어떤 면에서 영순이에요. 껌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처럼 붙어있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변호해만 돼야지요. 가족은 검사가 돼가지고 너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면 못 될래 뭐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잘 안 됩니다.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용돈을 좀 더 많이 썼다 그러면 부인이 여보 그 돈 다 어떻게 썼어? 자꾸 캐물고 변호사가 그냥 검사로 하면은 안 돼요. 아, 여보 내가 죄송해. 용돈을 조금 더 줘야 되는데 미안해. 여보 힘내. 우리 같이 힘내서 조금 더 용돈 늘립시다. 이렇게 자꾸 힘을 주는 얘기, 변호해 주는 얘기, 격려해 주는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이제 홍수 끝나고 나서 농사를 짓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 짓고 나서 포도가 넘쳐나니까 포도주를 많이 모아가지고 만취가 된 거예요. 이게 노아 어르신이 만취가 되다 보니까 옷을 홀랑 벗고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그 주무시는 모습을 보고 둘째 아들 함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발가벗었네 충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 셈하고 야외에 가서 형님 동생 아버지 벌거벗었어. 그러면 충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 덮을 것을 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뒷걸음질을 해서 아버지 부끄러움을 싹 덮어주는 거예요. 나중에 노아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하지만 아버지를 숭받고 아버지 앞에 검사를 했던 이 함은 저주합니다. 바로 이 세 자녀가 셈족은 오늘날 황색인 종이고 야벳은 오늘날 백인 종이고 그 다음에 함족은 오늘날 흑인 종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 물론 아버지의 실수도 책임이 있지요.
그러므로 분명 부모된 우리들은요, 자식들 앞에 실수하게 되면 자식들이 유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들이 야 너희도 효도 안 한다고, 자기는 허물이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실수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이 그래서 부모된 입장도 책임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 초점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실수보다는 자식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은 허물을 덮어주는 변호사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은 천국의 모형이지요. 구약에서 이렇게 엄중하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더니 자기 수하에 두었더니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어머니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라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가정은, 따라합시다. 가정은 영원한 내 편이다. 가정은 영원한 내 편이 돼. 자녀가 죽이 못해서 전쟁으로 갈 때도 가정은 보호해 줘야 됩니다. 안아줘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합니다. 구르카톡에 제가 또 이제 우리 수진동에 이제 시의원도 계시고 두 분 있고, 그 다음에 고의원도 있고, 또 보장예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한 18명이 같이 가입이 돼가지고 의견도 좋았는데, 한 의원님이 가정의 달이라고 멋지게 글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지요. 그래서 답을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정은 검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만 있으면 모든 가정이 행복할 겁니다. 이런 내용으로 했더니, 이 목사님 너무나도 명언을 하셨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명언하셨다. 그러지 여러분. 자꾸 가정이 파괴되고, 사랑과 전쟁이란 말 어울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면 사랑하지, 또 전쟁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이별 어울릴까 안 어울릴까요? 이별하면 이별했지, 무슨 아름다운 이별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세상의 사람들은 잘못된 사랑, 이기적인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바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 그중에 제일 사랑인데, 이 사랑을 잘못된 사랑으로, 오염된 사랑으로, 더러운 사랑으로 해석하면은 결국은 나훈아가 불렀던 그 사랑, 그런 노래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과연 천국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꾸고 섬겨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말씀은 경작하며, 이 말씀은 에덴 동산에서 오리마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아담과 하와가 가꾸고 서로 간에 섬겨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많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결혼만 하면 행복해. 결혼만 하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서 같이 심고 같이 가꾸고 같이 섬길 때에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석상이 수석 전시장에 갔더니 큰 돌덩어리가 있는데, 그것을 이제 그 수석 전시하는 주인이 내는 거 매매. 근데 그것이 한 10만 원 정도 되는데도 그거는 깎아가지고 5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돌덩어리가 보석상의 눈에는 뭘로 갔다고 그랬지? 보석으로 본 거예요. 사파이어 보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석 이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큰 돌멩인데도 수석이
수석으로만 알고 이분은 보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싼 값으로 사가지고 이분이 갖다가 가공한 거예요. 반지에다 끼는 가공 쭉 해가지고 무려 그분은 5만 원짜리 돌덩어리 갖다가 27억의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대박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비록 우리는 정말로 하찮은 돌덩어리 같지만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심고 가꾸고 섬긴다면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의 가정의 보석이고 우리 아내도 우리 가정의 보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권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보석입니다. 우리 집사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요, 돌덩어리를 볼 때가 있어. 돌멩이를 보는 거예요. 걸리는 돌,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 돌뿌리 빼야지. 근데 그것을 잘 가공하면은 엄청난 수익을 얻는 보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남편이, 우리 아내가 바로 우리 가정의 보석이요 보배인 것을 믿고 잘 심고 가꾸고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부부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자기는 내성적이고 아내는 남성적인 다혈증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냥 집만 들어가도 사랑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러다는 못 살겠어.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이혼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놓고 이제는 집사님이니까 또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원으로 가서 이제 하루 이제 월차 잡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중택이 올라가서 자리를 펴놓고 막 기도하는, 1시간 정도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몸이 따뜻한 느낌을 느끼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내 아내는 너를 돕는 배필이야. 내 아내를 통해서 너를 도와주리라. 그 말을 갑자기 듣게 되는 거예요. 내 아내는 너를 돕는 배필이야. 이 말은 뭘까요? 창세기 2장 18절에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신적인 도움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내가 혼자 있는데 그냥 나를 갑자기 막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아내를 통해서,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돕는 배필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이혼을 못했지. 그리고 나서 서로 가꾸고 섬기고 하다 보니까 행복한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그분이 또 지금은 목사님이에요. 훌륭하신 목사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정은 하나님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고 호주가 되실 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시편 127편, 128편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만져주기를 원할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으로 최우선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가정, 세 번째는 직장인 줄 믿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이야기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노예로 팔리지 않았습니까? 형들은 잘못된 것이 사실은.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애굽 나라의 그 당시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그 애굽의 나라, 지금 이집트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완전한 왕의 권력을 다 장악하지는 못했지만 임장반지까지 왕이 준 거예요. 바로 왕. 그 모든 결정권을 요셉에게 맡긴 거예요. 그 정도로의 요셉이 출세한 거예요.
종살이 했지요. 노예살이 했지요. 감옥살이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나중에 그의 꿈대로 7년 동안 풍년 들을 때 곡식을 저장하다가 7년 흉년 들을 때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흉년 들어서 먹고 사는 문제까지 힘드니까 곡식 사러 전부 애굽 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형들도 역시 곡식 사러 오게 되는 거죠. 왜? 살기 위해서 돈다발을 마대에다가 막 실어놓고 미고 오는 거예요. 한 돈다발. 그 정도로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곡식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처음에 다 알지. 형들이 아니. 그런데 의젓하게 쉽게 말하면 세맞고 옷을 입고 의젓한 옷을 입고 딱 총리상에 앉아있던 그 요셉의 동생이 요 부신 양반 그분이 자기 동생인지 모르잖아요. 형들은요.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요셉이 자기를 밝힙니다. 자기를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들이 막 너무나 겁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어서 아직 5년을 밭다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으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로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무슨 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들이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그리고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이 나를 일을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걸 손으로 바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사실은 요셉에게도 사람에게 상처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쓴 뿌리 상처가 있지만 다 치유되고 그 흔적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자기 부모님 야곱과 자기 부모님과 형제들을 처음 애굽의 최고의 좋은 고센 땅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이주시키 그곳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 5년 남았을 때 전부 공양합니다. 먹고 살만한 양식을 다 요셉이 좌지우지하니까 전부 다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 먹여 살리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를 살린 것이고 가정을 살린 거예요. 그의 한 사람으로. 만약에 그가 검사가 돼가지고 당신들이 나를 팔았어, 나를 종으로 팔았지, 내가 이제는 출세했으니 가만 안 둬, 당신들 이제는 가만 안 둬, 내가 이제 갚을 거야 말이야.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형님들 오히려 변호해주고 오히려 감싸주고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형님들이 얼마나 면목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형님들을 다 먹여주시고 조카들까지도 전부 다 먹고 살만한 장소 옮겨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정의 날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언제나 사랑에, 축복에, 행복에, 감사해, 그리고 화이팅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